그래가지고 어저께 색불이건 공물이색, 색즉시건 공즉시색까지 했죠. 그러면서 비유들기를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는데, 이거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진리야, 진리. 참다운 이치인데, 원래 우리 참다운 이치를 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그 참다운 이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깨달았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소리거든. 그래서 그 깨달음도 부처님 마음이고, 진리도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가 참마음 할 때 참마음도 부처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주인공 그럴 때 그 주인공도 참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참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을,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홍스님이 참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참사람이 사실 부처님이지. 열애에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허공에 비유를 할 때도 많다. 근데 사실은 허공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각경을 보게 되면은 각소현발이라 그래가지고 무변호공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호공이 각 깨달으면서 드러난 것이다. 깨달으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호공이 있기에 그 호공 속에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생겨나고 그것이 어울려 가지고 삼라 만상을 만들어내는데,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물의 대장을 인간으로 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사람 하면은 늘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허공이 생겨서 이게 망념덩어리인데, 그 망념덩어리 4대가 어울려져 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면 망념에서 생겨났으니까 뭔가 마음도 망념이다, 아니다. 망념이구나. 근데 망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망념 해가지고 사념이 모아가지고 덩어리가 젖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을 비교할 때,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능언경에 잘 나와 있어요, 능언경에. 능언경을 선서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선서라고 했을까? 이게 나 늘 의심이었거든, 보면. 근데 나도 깨어나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능언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이제 그 능언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이 능언경이 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초 이론서로서는 아주 탄탄한 거예요,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능언경은 선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원각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각경도 선서에 들어가요. 수행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비교할 때 호공의 비유를 하는데, 이 호공을 부처님 마음으로 비유할 때, 이 호공에서 인연이 모여져가지고 삼라만상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지수화풍 4대니 인연이 지어져가지고 이 호공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야 해가지고 탁 어깨에 힘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싹 걷어나면은 본질은 비어있는 것밖에 안 남아요, 보면은. 근데 이 집이 교육관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공간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분리된 그 공간에 호공이 사라졌잖아요. 이 건물 속에서. 이 건물 속에 호공이 사라졌는데 호공이 사라진 거예요. 이 건물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건물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건물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삼라만상이 공이고 그 호공이 삼라만상 이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다. 이 말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본질, 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 진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봤을 때에는 이 색이 이 허공 속에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곧 사라질 헛개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본질적인 이 허공 그 마음자리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인에 따라 나왔을 뿐이지. 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색 수상 행식할 때 색을 몸이라 그랬잖아, 보면. 그러면 이 몸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할 때, 이 몸에 붙어 있는 아니, 비설, 시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색즉시용 공즉시색, 그렇게 하면서 또 수상행식, 역부여시하죠. 이 수상행식은 마음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이 수상행식을 사실 여러분들 원각경 아마 보안장일 거예요, 보안장. 그 보안장에 보게 되면은 그 4대 오원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9페이지, 논하전 페이지 9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그 4대에 대해서도 한번, 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요 내용에 여러분들 그 무상계 있죠, 무상계. 무상계에도 이게 또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정리가 이경, 저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8페이지에 머리카락, 이 손톱 피부할 때, 요거는 무상계에 있는 내용을 내가 끌고 온 거야. 그래서 그 8페이지 내용하고 원각적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보면은. 근데 원각적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둘째 단락부터 볼게요. 지금 나의 몸은 색이죠. 나의 몸은 지수합풍 4대가 합하여 만들어졌다. 내 몸 한데 이 내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수합풍이 있다는 거야. 지의 기운, 땅덩어리 기운이 있고, 물덩어리 기운이 있고, 풀덩어리 기운이 있고, 바람덩어리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어울려가지고 여러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수합풍 4대가 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4대 오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4대 오원. 근데 원래 4대 그러면은 5원의 3개에 해당이 되는데 이 3개 반연해가지고 깃들어서 생겨난 아르마리가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4대가 있어야 또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붙는 거예요. 4대 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른바 머리털, 손톱, 치아, 살갗, 근육, 뼈, 골과 뇌 등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은, 딱딱하게 만져지는 모든 것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살떨에 뇌 골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4대가 인연이 흩어져 가지고 썩기 시작하면은 이건 전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땅으로 돌아가고, 또 콧물, 피고름, 침, 눈물, 정액, 대소변 등으로 손에 적셔지는 축축한 모든 것은 물로 들어가면, 물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따뜻한 기운은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고 나서 4대가 흩어지게 되면 몸에 따뜻한 기운은 불기운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들숨과 날숨 같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운은 바람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몸속에 바람의 기운,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서 머리도 끄덕거리고,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 바람의 기운이에요, 바람의 기운. 지수와 풍이죠, 보면은.
그래서 들숨과 날숨과 몸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몸이 죽어 각자 지수합봉 4대로 흩어진다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지수합봉으로 이렇게 흩어지면 허망하잖아. 그럼 이 허망한 이 몸은 지수합봉으로 다 흩어졌을 때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땅에서 찾을 거예요? 물에서 찾을 거예요? 불에서 찾을 거예요? 바람에서 찾을 거예요? 싹 흩어지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허망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으로 이 몸은 결국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이니. 지수합봉 4대의 그 인연이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이니 진실로 헛개비 같음을 알 것이다. 하나 같음을 알 것이다. 진실로 헛개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 것이다. 네 가지 연이, 지수합봉 네 가지 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지금 임시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화합해서 어울려져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안 가. 10년, 20년, 100년 되면 훅 하고 사라질 거예요, 보면은. 임시로 화합하여 허망하게 육근이 있게 되고, 허망하게 육근이 있게 되고, 이 몸뚱아리가 주어졌으면 이 몸뚱아리 아니, 비설, 신이 육근이 생겼단 말이야. 육근이 있게 되고. 이 육근과 사대가 안팎에서 합해져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은 허망하게 인연되는 기운이 그 자리에 쌓여, 그 몸에 쌓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 하니, 있는 듯 한 거야. 있는 듯 하니. 허망한 것이 사실 없는 것인데 망념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듯 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 이걸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선남자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다면 곧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인데 어떤 걸 시비하고 분별하느냐? 육진 경계. 세상을 보고 시비 분별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진, 색성, 향미, 축법, 육진 경계가 없다면 곧 존재할 수 없으며 4대로 흩어지면 이 몸뚱아리가 4대로 흩어지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은 이 몸뚱아리를 볼 수 있는 육진의 경계도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은 마침내 볼 수 있는 반연된 마음도 없다. 요 내용은 우리가 그 원각경 봤을 때 쌈마 발제간 하죠. 통찰한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우리 몸 하나하나를 전부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해부를 해. 그래서 나야라고 하는 놈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은 나야라고 할 걸 하나도 잡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공이다 이 소리하고요. 그래서 이 색이 없으면 이 몸이 없으면 안에 비서 신이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안에 비서 신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 몸과 마음이 볼 수 있는 색성 향미 축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육진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육진 경계를 봐가지고 집착해서 이런저런 시비분별하는 아르마리 육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비서 신의도 없고 색성의 함의 촉법도 없고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육식도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의 함의 촉법도 없고 이거 말은 많이 들었죠? 안이 비설 신의는 우리 감각기관에 눈으로 보고 봤다, 귀로 듣고 들었다, 냄새 맡고 맡았다, 혀로 맛보고 맛봤다, 느꼈다. 요거야 분별 하는 그 기간이 안이 비설 신이 육근인데 이 육근이 그 대상하는 경계는 봤다 그러면 색을 보는 거야. 들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거야.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안이 비설실 색성 향 냄새가 향이란 말이야.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향이야, 보면. 맛봤다 그러면 색소 향미, 미의 만미야, 보면은. 느꼈다 그러면 촉, 감촉이 보면은. 내 마음으로 분별되는 그 대상을 법이라 그래, 법.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 법은 간단하게 6개로 분류를 했지만은 이 6가지 자연계 전부를 이야기해. 삼라만상 전부를 이야기해. 내가 보는 세상 전부가 이 영역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면.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는 그 세상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육군, 육경, 육식, 육근은 육입이라고 이야기도 해, 육입. 육군, 육입. 그 바깥 경계를 받아들인다 해서 육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 비설, 신이, 이건 육경, 6가지 경계 육경이라고 하는데, 중생들이 항상 그걸 보면 시비하고 분별하는 집착을 일으켜보면, 그 번뇌의 자장이 되는 거야. 그 번뇌를 일으키는 자살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티끌 진자를 써가지고 육진 경계라 그래. 육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육군, 육진, 또 육군, 육경. 이게 같이 어울리게 되면 육식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내는 것, 그게 안식이야, 안식. 아니, 비서신에서. 귀로 듣고 소리가 참 아름다워, 그런 분별이 되는 걸 이식이라고 그래. 귀로 듣고 한 거야, 보면은. 향기를 맡고 참 향기로워, 이렇게 그 아르마리를 코로 냄새 맡고 알았다. 그래서 비식이라고 그래, 비식. 맛을 보고 알았다. 맛은 혀를 보고 맛을 아는 것이니까 설식이라고 그러고. 또 몸으로 뭘 느끼는 건 접촉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몸으로 보고 알았다. 접촉을 하고 알았다. 이것은 신식이라고 그래, 보면은.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분별해서 이 색깔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그래서 그거를 의식이라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법이라 그러면 그리고 마음을 판단했을 때 의식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은 세트야, 세트.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돼, 보면. 그러면 육군과 육경이 없으므로 육식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반야신경,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그 반야신경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를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 오역이다 이거야, 보면. 눈의 경계는 색이야, 색. 의식의 경계는 법이야, 법. 그러니까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 표현은 무, 색성, 향미, 촉법에 벌써 설명을 해놓은 거야, 보면. 그러니까 무색 하면은 눈의 경계도 없고, 색성, 무성 하면은 소리의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무법 할 때 법이 의식의 경계니까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눈의 경계도 없고, 귀의 경계도 없고, 코의 경계도 없고, 혀의 경계도 없고, 몸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에서 안개하고 무의식계를 했는데, 왜 이게 육식이 돼야 되느냐? 개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의식이라고 봐야 돼. 개라고 하는 건 영역이야, 영역. 그래서 원래 무안개는 무안식자를 하나 넣어주면 더 좋았어. 그러니까 무안식계.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 그 아르바리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무의식계, 식자를 전문해가지고 무의식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혼란이 좀 줄어들고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만 갖다가 그대로 내용을 모르고 한 번만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잘못 번역하게 되면 큰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육군 육경 없음으로 아르말이 영역오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응? 육군 육경 없음으로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니까 아르말을 일으킬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아르말이 영역이 없는 거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할 때 그 색은 공이라고 보는 그 관점. 그러니까 이 무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진리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다 떨어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다 떨어진 자리에는 분별해가지고 얻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무소득고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번역해 나갈 때 무자가 없다라고 떨어져야 돼. 없다라고 보면. 그런데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초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제 이거 확실히 이해했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 닦지 않도록 보면. 닦아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자꾸 되풀이해서 들어보세요. 보면. 그래서 원래 육군, 육경, 육식, 육군, 육경을 합쳐가지고 12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가지고 18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 그래서 5원, 12처, 18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처라고 하는 건 육군, 육경을 플러스 해가지고 12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8개 여기는 60까지 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18개, 이게 세상의 전부야. 그래서 이게 18개 이것은 아리비설신이 육군과 색성향미초법 육진과 어울려서 육식이 만들어지는 그 세상, 이게 중생계거든. 18개는 중생계를 이야기해, 중생계 보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 색이 없음으로 색으로 나타나는 3페이지입니다. 색이 없음으로 색으로 나타나는 눈, 귀, 코, 혀, 몸. 여기는 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몸, 분별하는 마음, 육군도 없고. 육군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눈, 귀, 코, 혀, 몸, 분별하는 마음, 육군도 없고.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은 아니 비설신이야 보면은. 또 이들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들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게 색이죠. 소리, 성, 냄새, 맛, 느낌, 분별되는 법, 육경도 없다. 이게 색성, 향미, 촉법이야. 색은 모습, 드러나는 모습,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느낌, 분별되는 법, 색성향미촉법, 이 육경도 없다. 육군도 없고 육경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이 없으므로 이들의 교갑으로 나타나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보고 느끼고 분별하는 육식의 영역이 없다. 이제 이해돼요? 네. 이건 한번 갖다 이게 풀어져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보면은.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글 법보 연불집 보게 되면은 60페이지 중간에 무아리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 내용이에요. 보면 자, 몸 없어서 눈기 코요 살도 뜻도 없어지고 그랬죠. 네. 그럼 더 잘 돌아. 몸 자체가 없으면 아니 비설신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간세음보살 보문법에 덧붙였을 때에는 색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살 대신에 몸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갔는데 몸이라고 하는 몸통 자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몸을 쓰면 몸이 두 번 되풀이가 돼 보면.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바꿔놓은 거야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살덩어리 전부 감촉이 있잖아요.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살점이 있는 데는 전부 감촉이 가 있잖아 보면. 근데 또 어느 번은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 보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번역이 또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내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보면은.
몸 없어서 눈기 커요. 살도 뜻도 없어지고. 여기 넉자씩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넉자씩 뭉쳐가지고 읽어보세요. 몸 없어서 눈기 커요. 살도 뜻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돼. 생맛소리. 순서를 좀 바꾼 거야. 색성으로 가야 되는데 생맛소리. 그래야 이제 글을 읽어갈 때 좀 편해 보면. 생맛소리, 냄새, 느낌. 분별되는 법도 없어. 무색성 형미촉법이죠? 네. 그 다음에 육군, 육경 없으므로, 아니, 비설, 신이고, 육군이 없고, 색성 향미촉법 육경이 없으므로, 아르말이 영이 없네. 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 안식계, 이식계, 그 다음에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보면. 안식, 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군, 육경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내지, 무의식계. 그래서 육군, 육경 없으므로 아르말이 영역 없네. 번역 잘했죠? 네. 잘했다고 해줘야 돼. 근데 나밖에 몰라. 이거 보면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와. 근데 그것도 수준이 사실 그만큼 가야 되는 거야, 보면. 송강사한테 선박 수자가 하나 올라가 잘하는 수자야, 보면. 근데 이제 그 수자가 옛날에 나한테 찍혔어. 왜 찍혔느냐? 모사를 잘 꾸미는 것 같더라, 이거지, 보면. 우리 모사 꾸미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보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가까이 와서 하려고 해도 내가 잘 안 붙여.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떠나면은 그냥 부동심으로 들어가. 근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스님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경도, 중국에 가서 막 강의할 정도가 되니까 잘 보시는 분이지, 보면. 근데 이제 송강사 와가지고 이제 선방에 있으면서 방을 하나씩 주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경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야불 스님 금강경. 육조 스님 이제 그 금강경을 보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번역 같은 걸 많이 해봤지만, 죽어도 이런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느냐. 근데 이게 머리 짜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척 봐서 알아가지고 마음속에 떠올라야 문장이 되는 것이지, 머리 막 짜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 보면.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이런 번역은 머리 쥐어짜고 쥐어잘라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보면. 그래가지고, 막 저거 하니까 내가 이쁘게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그래서 내가 스님을 되게 싫어했다. 옛날 이야기를 내가, 그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랬더니 그건 오해라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래도 하여튼 내가 스님을 모사 그런 측면을 봐가지고 어떤 인연이 좋아져도 가까이를 안 했는데 세월도 이제 몇십 년 흘렀고 또 스님이 이제 좋은 마음 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 잘 해왔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날 잘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놓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 이야기를 저걸 해서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잘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슬쩍 자랑하고 넘어가는 거야. 팔불출, 내가 팔불출 보면은.